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죽은,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고, 처음 여호수아 1장부터 너는 이 말씀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전후서를 써보냈고 그 중간에 또 서신을 써보내긴 했지만 성경에는 전후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에는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예요. 이 큰 항구가 두 개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가 넘쳐났던 도시였고, 내륙과도 연결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고 내륙이랑 연결되니까 얼마나 무역이 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로마에서 장군 역할하던 사람들이 퇴역하고 나면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이 인구를 대충 추산하면 한 70에서 75만 정도 됐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75만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영종도 10만 좀 넘잖아요. 영종도 7배가 모여 사는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중에 70만 75만 중에 60만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식민지다 보니까 이 노예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예하고 퇴역 장군들하고의 빈부격차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빈부격차가 강했던 도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발했던 도시, 사람이 넘쳐났던 도시. 그러니까 돈이 많고 사람이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도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어요. 그 대표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유는 뭐냐면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어서 거기 신전 창기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에게 이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신전 들어가서 그 신전 창기들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신과 합일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웠고 여기저기 그런 여인들이 넘쳐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약간 저 사람은 좀 성적으로 좀 타락한 사람이야, 성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이야, 그러면 고린도인답다 그랬다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상용구였다 그래요.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곳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왜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이 성향적으로 좀 강하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강했을 것이고, 약간 성적으로도 그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어땠다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게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 누가 들어왔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 가만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게 바울 서신에 꽤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외에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처음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변론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왜 변론하냐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변론한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또한 누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만히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곡해하여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은 가짜다 그러는 말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신약의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약의 어떤 교회와도 비교도 되지 않을 그 비교 불가하게 많았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가 넘친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문제가 넘친 교회. 그래서 신약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문제 많고 사고 뭉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숙하지만 교회예요. 연약하지만 교회라는 거예요. 미숙하고 연약하다 해도 성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어디를 보시냐면 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라.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또한 뭐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들의 형제요, 교회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신앙이 미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원숙한 사람도 다 존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함께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셔서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 뭐하라 그랬어요? 배려하라. 배려하라요. 그래서 우리 찾으신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을 위해 뭐하라? 배려하라. 다시 말해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희생하라.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희생하면서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질 않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희생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카운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희생했는데 너는 몇 번이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하는 것을 굉장히 생색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집니다. 더 사랑하면 집니다. 왜요?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집에서 집안일 거의 안 합니다. 집안일 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도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심사님한테 항상 그래요. 아이들한테 일을 가르쳐라. 아이들한테 일을 가르쳐라. 아이들 다 컸다. 당신보다 크다. 좀 작은 아이도 충분히 세탁기 버튼 누를 줄 알고 건조기 버튼 누를 줄 알고 수건 갤 줄 알고 다 한다.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 하나 하는 걸 생색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했는데 너는 저거 안 하니? 그리고 나 이거 했는데 엄마 아빠 나 뭐 안 해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러죠. 엄마 아빠는 매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가정의 일이고 나의 일이니까.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생색 낸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소망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예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말은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누구의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일인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내가 사용하거나 절제할 수 없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줘서 그들을 뭐 하세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보내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언어와 문화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선교고요. 언어와 문화가 같으면 전도예요. 제 예전에 신학교 때 전도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전도가 아니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을 강의하면서 새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그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라요. 다른 언어, 거기서 사도행전 2장의 다른 언어는 외국어예요. 15개 나라의 말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 워드 플레이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언어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용하던 내 언어 생활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후에 내 언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늘의 언어 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언어 생활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이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생활하던 문화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선교 나가면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향수병.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게 향수병이에요. 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김치가 많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향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오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모였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뭐로 보내심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예수 믿고 자기의 말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내심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그렇게 보내심 받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되시죠? 네, 부담되실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보통 저 선교사로 나가서 이 대도시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밀림이나 그런 데로 선교사로 나가면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하러 나가서 오지로 나가서 선교했을 때 회심률이 그러니까 한 명 회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라 그래요. 대도시가 아니고 오지로 나가서 선교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 회심하는데 보통 20년 걸린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 회심시키는 일 2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한 사람 돌아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힘들어요. 20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40년 사역했습니다. 40년 사역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바룩은 있죠. 대필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핑계 대지 마세요. 20년이 돼도 안 되던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나 봐요. 전도를 잘 못하나 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도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학교 후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지만 그 전도사님 한 분은 저 서울의 왕성교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은 1년에도 몇백 명씩 전도를 하시는 전도 왕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트 가서 돈 계산할 때 캐셔한테 돈을 주면서 손을 잡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온대요. 크게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온대요. 그냥. 그래갖고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매일 오라 그래도 안 와요. 20년이 돼도 안 온다니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은사가 없는가 봐.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예요.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라면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전도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때로는 핑계대요. 모세처럼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같이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어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들의 말이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 생각하기에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근데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에는 어떠고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더라. 말이 어눌해요. 오죽하면 유두고가 자다 떨어져 죽겠습니까? 설교 들으면 잠이 와. 막 수면제야. 설교도 못해 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거품 물고 쓰러져서 간질로 쓰러지고 눈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앞에 보이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에베소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바울 초상화 그린 거 보니까 대머리에다 키 잡고 대불뚝이더라고요. 그냥 중년 아저씨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상태에 간질 있지, 눈도 안 좋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바울이 좋겠습니까? 이 바울과 비교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아볼로예요.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대도서관 있는 곳에서 얼마나 지식이 뛰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유대인들도 이겨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왔을 때 바울이 어버버 하다가 아볼로 와가지고 설교를 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확 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갈라지는 게 파가. 자, 누가 잘하는 겁니까? 누가 잘하는 겁니까? 둘 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그걸 모르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싸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도로서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땠어요? 고린도에서는 살해를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시간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했어요?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만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랑 주변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말하잖아요. 복음이 아무 장애 없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바울 밥 벌어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 살해 안 받겠다. 내가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요. 제 개인적인 성향 같아서는 그냥 때리치고 갑니다. 때리치고 다른 데 가서 사역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랑 후서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애원을 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넓혀 나를 받아주기를. 거의 애원을 해요. 애원을. 나 좀 받아달라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보내셨어요. 때로는 사정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아주 그냥 기분이가 나쁘죠. 기분이 아주 더럽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때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샬롬이 옵니다. 은혜가 없이 샬롬이 오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겼을 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을 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었을 때 뭐가 찾아와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 치열한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기 싫어하고 은혜는 필요 없고 샬롬만이 찾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싸우려 들지 않죠.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뭐예요? 타협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찾아오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큰 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15나라의 말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워드플레이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큰일과 작은 일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 되고 다른 모든 사소한 일들은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사소하고 작은 일이 되고요. 모든 일이 큰 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큰 일이에요. 날마다 큰 일이에요. 저희 애들도 뭐 조금 누가 뭐 물어퍼고 뭐 조금 뭘 깨트리고 그러면 저한테 막 달려고 아빠 큰일 났어 그래요. 맨날 큰일 났대. 그래 저 하루에 한 몇 번씩 큰일 나요. 근데 그건 지들한테는 큰일이지 아빠한테는 큰일이 아니거든요. 아빠 누가 뭐 쏟았어. 닦어. 닦으면 끝이에요. 아빠 누가 깼어. 그럼 저쪽으로 들어가 있어. 치우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큰일이 아니야.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게 큰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이 큰일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작은 일을 너무 큰 일로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근데 시간 지나보면 큰일이 아니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해산의 수고를 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할례 문제 가지고 율법 문제 가지고 자꾸 흐트러 놓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영적인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라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음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스승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영적인 형으로서, 영적인 누나로서, 영적인 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는 뭐가 많았다고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은사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은사와 믿음은 별개예요. 그리고 은사와 믿음의 성숙도 별개입니다. 동일하게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되어가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많다 보면 그것을 잘 안 합니다. 등한시하고 그걸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작은 일로 여깁니다. 왜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요. 설교 100번 듣고 말씀 100번 읽어봐야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 막. 그러면 어떤 게 또 임팩트가 있겠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뭐에 쏠리겠어요? 은사에 쏠리는 거예요. 은사에. 그게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젊은 애 파마네. 걔가 막 자꾸 장풍 쏘고 다니던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쏠리면 뭘 하찮게 여긴다고요?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골로새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머리와 붙어 있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잘라놓으면 잘린 즉시로 죽진 않습니다. 잘렸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은 거지만 그 가지에 남아있는 자양분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분명히 말해요.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기 시작하니까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힘을 공급받아서 연합하여 자라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연약한 그들이, 아직 미성숙한 그들이 자라가도록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르쳐 가시면서 분명한 것,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은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서 이 은사가 말씀에 입각하여 내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뭐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으실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세요? 예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 교제가 풍성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풍성하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가 있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돼요.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에만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등산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자기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걸 세상에서 예전에는 교회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걸 착안해서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인데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제가 하면서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바뀐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통일된다. 그게 언제 흩어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때.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흩어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흩어져 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언어가 흩어지면 사람이 흩어집니다. 언어가 모이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 되면 교회에 성도가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뭘 통해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그 말을 전함으로 그 말이 믿어졌을 때 말이 뭐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영 분별함이 뭐라 그랬어요? 말 분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귐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습니까? 말이 잘 통해서요. 말 안 통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귐이 안 일어납니다. 교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말이 잘 통하면 사귐이 있고요. 더불어 뭐 한다고요? 누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고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과의 서로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로 안 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세대 갈등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세대 갈등 말하죠. 세대 갈등이 없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포츠예요. 그래서 예전에 군사 정권 때 우리나라 스포츠를 엄청나게 이슈시켰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걸로 국민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보십시오. 꿈은 이루어진다. 온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요. 뭐 때문에요? 공놀이 하나 때문에요.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공 차다가 공 하나 넣은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공 하나 맡긴 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 듯이 슬퍼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공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공놀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빨간 티 입고 서로 그냥 얼싸안고 막 날뛰고 막 그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축구로 하나 되면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축구 경기 보는 동안에는요, 할아버지랑 손자도 같이 말이 통해요. 야구를 볼 때 보십시오. 20대, 30, 요즘은 20대 여자아이들이 되게 많이 간다던데 20대든 60대 할아버지든 같은 팀 응원하잖아요. 말이 잘 통해요. 왜? 서로 정보가 공유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건 뭐가 통한다고요? 말이 잘 통해요. 왜? 서로 한 예수, 같은 믿음, 같은 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세상 말은 안 통할 수 있어요. 배움이 다르고요. 아는 게 다르고요. 출신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귐이 풍성해지고 교제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소망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되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